우리 한번 따합시다. 매우 강하게 아니라. 매우 강하게 아니라.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0장 11장은 이제 솔로몬의 그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빠보다 더 강하게 채찍을 했으면 나는 정갈로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화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봅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참 놀랍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18만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백성도 아니죠. 왜? 10지파를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제 사신을 한 명 보냈더니 돌로 쳐 죽인 걸 보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18만을 모여서 뒤져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내용이 진행형이죠.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죠. 지혜를 말하는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층들의 말을 들어서 노역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의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냉정히 거절해서 어제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더니 비참하게 죽은 걸 보고 원수를 응징하겠다는 강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입니다. 누가복음 16에 보면 내가 내 국간을, 내가 내 생명을 내 것.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참 사람이 변치 않는 걸 봅니다. 솔로몬 왕이 심었던 것을 자식이 거둡니다. 성경은 말한 대로입니다. 부모가 잘못 심으면 자식 때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는데 솔로몬이 심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심어서 자식 때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엎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저자가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썩어진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포로의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왕기하의 상황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북쪽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잘 앞뒤 문맥을 봐야 이해하지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4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기 보니까는 뭐라겠어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답시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서 진군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은 순종하여 듣습니다. 육적인 몰락된 모습 속에서도 깨어진 부분이 있죠.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한번 붙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저자가 기록하는 것은 북쪽도 형제고 남쪽도 형제고 북쪽도 이스라엘이고 남쪽도 이스라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남쪽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룰 수 있냐고 전쟁을 하렵니다. 형제간끼리 싸우면 또 무섭잖아요. 우리도 남과 북이 한 형제 아닙니까? 한 언어, 그죠? 한 민족,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싸우고 일어난다는데, 여기도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라. 싸우는 건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속성은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가정에 사단이 들어오면 부부간에 갈라지고, 교회가 사단이 들면 교회가 짝짝 갈라지고, 사단은 나누는 역할을 해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 얘기했는데 끊임없는 양들은 붙으려고 하지만 염소는 분리하려고 한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아예 이름까지도 디아블로스라는, 디아라는 것은 두 개, 블로스는 쳐서 분리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다, 흩어지게 하다. 디아블로스, 사단의 이름은 갈라지게 한다. 사단이 들어오면 분리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단이 하와에게 딱 공국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한 식구거든요.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날마다 교통하는데 사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고 하나님과 대화가 중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어디 곳에나 사단이 들어오면 분리하게 되죠.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화해시키잖아요. 사도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계속해서 갈라지죠. 영지주의, 교회에서 판을 치고 이혼론화시키고 우리 몸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갈라버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갈라지면 안 돼요. 하나 돼야죠.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몰라가는 그곳에서 육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 의의 흉배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두르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근데 여기 무기들을 보면은 사실상은 전부 다 방패예요. 머리도 쓰는 것도 구원의 투구니까 머리 안 다치게, 가슴에도 붙이면은 의의 흉배가 되고, 진리도 딱 묶는 거죠. 다 온감인 거죠. 신발도 신어야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방패도 있어야 돼요. 전쟁의 날에는 총이 아니라 방패. 딱 무기, 공격 무기는 검, 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완전군장은 무장입니다. 근데 공격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싸우는 것은 말씀으로, 얘기를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4절 초반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기도도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기도지만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육적인 거로 싸우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거와와 벳술과 소구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습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스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니만 땅에 있고 견고한 성읍이라. 굉장히 앞과 뒤 북쪽 양에서만 없고요, 전부 남유다 쪽에 있는 것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쌓습니다. 한 15개 성읍들을 나열을 하고 있죠. 그 남쪽과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지, 결국은 남쪽과 서쪽 집중된 것은 이쪽에서 애굽이나 블레셋에서 오는 침투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아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을 하고 모든 성읍이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들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하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기도에 따르는 대목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전번 시간에 봤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운 다윗의 족보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0장부터 36장까지 계속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남유다가 연약해 보이고 북쪽은 10지파니까 10지파가 강하게 보지만, 물론 한 형제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북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인본주의로 육적으로 생각해서 성읍을 쌓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얼마 17년 정도 왕하고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들이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경륜, 내 방법, 내 지식으로 내가 성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결국 버림받게 된 거죠. 내 힘으로 세운 성읍들은 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늘 생각을 해요. 내 방식이 아닌가. 이번에 여의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수요일 날도 또 뵈려고 합니다만 내 방식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권을 3가지의 선택사항은 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여의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괌에 갔을 때도 내 의지로 간 것도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도 내 의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또 여의도에서 여기 호수교에 올 때도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택자와 지원자가 군대 가면 있습니다. 지원병이 있지요. 지원병이. 내가 지원하는 거 군대. 그래 택자는 너 착출병이죠. 착출병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전혀 주의 종의 생각은 하지 않은 사람이죠. 구약의 율법만 무장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끼워주신 것이,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신 거고, 호수교회에서도 이 성전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를 보시오.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이고 불순종하면 불통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늘상 하나님과 함께했더라, 함께했더라, 함께했더라. 뒷단어는 형통했더라. 함께했더라가 형통으로 연결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늘 내 뜻을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이가 자꾸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된 것보다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뒤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50살 그때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 알미늄이냐 칼빈이냐,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칼빈의 예정론, 선택, 예정을 얘기하고, 우리 순복음적인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알미늄주의죠. 내 노력에 어떤 노력. 근데 그런 말씀을 선포시켜나요.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은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선택을 7, 80으로 믿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읍, 모든 방패, 모든 창을 두어 내가 강하게 했지만, 진짜 르호보암이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철전 유사시에 자기 방식대로 성을 쌓았지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 묻더라. 묻더라 할 때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구조사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다윗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 때 항상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주장 자꾸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은 왜 왔습니까? 이거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날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옥수 권사님이 아주 카톡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고 글씨를 쓰게 하고 전화번호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름의 음성이냐,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입을 막게 하고, 뜻이 있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뜻이 있어서 소그룹은 간증하지만 많이는 못 모이게 하고. 근데 사실이요,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 아틀란타 몇몇 교회들이나 또 한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요, 지금 코로나인데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인데 더욱더 헌금이 늘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1:1 양육들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개인 성경 공부를 그렇게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읽지 못한 책들을 더 많이 보고 성경을 더 많이 보니까 영성으로 훨씬 좋더라. 지금 기회입니다. 벌써 코로나를 벗어나는 국가들도 생깁니다만은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로 내 주장, 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내 힘으로 세운 성읍을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성읍이 무엇이고, 영적인 일이 무엇이고, 육적인 일이 무엇인지, 또 영적 성읍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잘 점검해서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